수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아 신년 계획을 야심차게 세워보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국 4개 대학 연구진이 질문, 행동, 효과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질문, 행동, 효과 이 3가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나 새해 이거 할래, 나 저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이렇게 딱 계획 세우고 그냥 나가는 사람은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든지 아니면 남에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한다면 작심삼일이 아니라 그걸 지킬 확률이 더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효과가 6개월이 지나도요,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 새해에는 금연할래. 이렇게 딱 선언을 했다가는 작심삼일로 끝나지만 옆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 새해에 너 금연할 거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6개월이 지속된대요.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안 던져도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올해 기도생활 열심히 할래. 나 올해 신앙생활 열심히 할래. 이렇게 스스로 결단을 하면 작심삼일로 끝날 수가 있는데 그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나 스스로에게 말입니다. 나 올해 기도생활 어떻게 할까? 나 올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나 올해 성경을 몇 장이나 읽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아주 오래 지속이, 그래서 6개월이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죠. 우리 사람이라는 게 결심은 쉽게 하지만 또 포기도 쉽게 해버립니다. 근데 질문을 던져놓으면 고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움직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의 지시나 선언보다는 이 질문이 행동 변화에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뭐뭐해 잔소리 하기보다는 어떻게 할 거야? 뭘 할 거야?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래요. 잔소리하면 잔소리를 알아듣고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작심삼일까지 안 가요. 잔소리를 듣고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질문을 던지면 설사 대답을 잘 못하는 것 같아도 고민을 하게 돼 있대요. 사람은 누구든지 질문을 받으면요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설사 말을 안 해도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하게 돼 있다고요. 사람인 이상 생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2016년이 밝아왔습니다. 무조건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던진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감히 그걸 내가 쉽게 잊을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16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 300일이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표가 다스리는 복을 받으라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다스리는 복을 받으세요. 다스리는 복을 받으세요. 다스리는 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다스리는 복을 받으세요. 우리도 요셉처럼 다스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만 다스리는 복을 받고 우리는 다 밑에서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고개 숙이고 꼼짝 못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을 때도 보디발의 가정을 다스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죄수와 2명의 관원장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는 애굽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노예 신분일 때도 죄수 신분일 때도 다스렸고 또 총리가 됐을 때는 두말할 것도 없이 명실공히 세상을 다스리게 된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는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스리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고난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요셉처럼 다스리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왜 요셉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지 못할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을까? 그 비결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요셉은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리고 요셉의 다른 가족들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다스리는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것을 요셉은 내려놨고 요셉의 다른 가족들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다스리는 복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스리는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래서 요셉처럼 다스리는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요셉의 다른 가족들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야곱이 집착하는 걸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물론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도 집착하는 걸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일단 아버지의 사랑에 너무 집착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에게 흘러가니까 기어코 그 사랑을 받아보려고 가로채려고 요셉을 미워하다가 핍박하다가 안 되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너무 집착했어요. 너무 집착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사실 너무나 사랑에 집착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죠?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라헬은 얼마 살지 못하고 아들 둘을 낳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마음에 한이 됐어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인인데 제대로 사랑도 못해보고 얼마밖에 사랑도 못해보고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헬이 죽자 그 모든 사랑을 누구에게 다 쏟았냐면 요셉에게 쏟습니다.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셉도 어떻게 되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일단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종으로 팔린 건 모르고 죽은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죽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보면 사랑했던 라헬도 죽어버렸고 또 사랑했던 요셉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사라지자 이번에는 누구에게 또 집착하죠? 베냐민에게 집착합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거든요. 낳으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에게 이번에는 또 집중을 합니다. 아주 집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베냐민만 끼고 삽니다. 왜냐하면 라헬도 죽었고 그의 형인 요셉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베냐민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오직 집착합니다. 라헬에게 집착하다가 그래서 또 요셉에게 집착하다가 다 사라지니까 이번에는 베냐민에게 집착합니다. 요셉의 형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에 너무 집착해요. 집착하다가 동생까지 죽이려다가 팔아넘기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너무 집착합니다. 이 집착이 결국 다스리는 복을 막아버리는 장애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렸잖아요. 만약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집착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예 생활하면서 포기했겠죠. 내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됐는고. 한탄해가면서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와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자기 스스로 폭발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엊그제까지 부자님 도련님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오늘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오늘은 노예 신분이니까 노예 생활을 좋은 건 아니지만 원한 건 아니지만 또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수용합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삶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던 거, 그거 생각해보면 어떻게 오늘 일하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 다 떠받들고, 어떻게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다 이해하고 다 일하겠어요? 못하죠. 잡아 죽여라. 나 죽어도 못해. 이렇게 되겠죠. 차라리 날 죽여. 이렇게 되겠죠.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집착을 버립니다. 집착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삶 속에서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새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들은 너무 집착해서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지만, 요셉은 과거에 영화로웠던, 과거에 그 풍요로웠던 것은 과감히 버려버리고 지금 현재 어렵지만 원치 않지만 이것을 수긍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건만 죽음에서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또 그렇게 사랑했건만 요셉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베냐민 그렇게 사랑했지만 이번에는 베냐민을 또 내주어야 될 상황입니다. 물론 베냐민 죽는다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라헬도 죽었고 요셉도 다 떠났는데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뻔한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딱 엮여지는 거예요. 이게 뻔할 뻔짜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밤잠 안 자고 지키려고 노력해도, 내가 그걸 얻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직장도 그렇습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될 것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 많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많아요. 그래서 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내가 열심히 지킨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게을리하면, 내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열심히 해도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야말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노예로 팔렸지만 과거의 도련님, 부잣집 도련님의 삶은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앞장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인간의 욕심으로 집착해서 스스로 지키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요셉처럼 내려놓고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해서 결국엔 그 은혜를 받아 누려 요셉처럼 다스리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다른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스리는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편애를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라헬, 요셉, 그리고 베냐민에게까지 집착한 야곱, 결국은 너무 편애만 했습니다. 라헬 때문에 레아는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요셉에게 모든 사랑을 주는 바람에 다른 형들은 매일 눈물을 흘려야만 됐습니다. 이 편애가 결국 모든 것을 망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것을 망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애굽에 누가 갇혀있죠? 애굽 감옥에 누가 갇혀있습니까? 시므온이 갇혀있잖아요. 베냐민도 소중하지만 시므온도 자식 아닙니까? 시므온도 지금 소중한 자식 아니냐고요.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시므온을 저 감옥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이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2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버틸 때까지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거죠. 버틸 만큼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오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편애가 모든 일을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약 야곱이 이렇게 편애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팔릴 일도 없고, 그래서 오늘 베냐민도 다시 빼앗길 일도 없게 되고, 시므온이 갇힐 일도 없게 되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편애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죠. 이 편애 하나가 결국 야곱의 삶을 송두리째 불행의 삶으로 이끌어갔던 거죠. 야곱이 지금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죠. 라헬도 떠났죠. 요셉도 떠났죠. 이번에는 베냐민까지 떠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야곱 스스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너무 편애를 했기 때문에. 라헬을 편애하다가 요셉 편애하다가 이번에는 베냐민만 편애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너무 이 편애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공평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 티나면 안 돼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 좋아해야 되고,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을 더 좋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 사람과 더 동맹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만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교제만 나누고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해버린다면 그거는 바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동역하다가도 우리의 사명은 약한 자를 또 잡아 일으켜야 되고, 연약한 자를 세워줘야 되고, 부족한 사람들을 내가 조금 메꿔줘야 되고 채워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 좋은 끼리끼리만 잘 살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도 편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제 요셉 입장에서 보면 편애할 사람은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그렇죠? 야곱은 본인 스스로 편애한 것 때문에 잘못한 거지만, 요셉이 편애하는 것은 너무 당연할 수 있어요.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형들이 먼저 팔았는데 그러면 요셉은 마냥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요셉은 그럼 무조건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런 법칙은 없어요.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 누구도 말할 존재가 없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요셉이 사랑하지 않는데 원수 안 갚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큰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조금만 편애했다면 형들은 제쳐놓고, 형들은 내쫓아버리고, 다시는 얼굴 안 보도록 만들어버리고, 베냐민과 함께 가문을 일으키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일방적으로 손해받고 일방적으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애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다 용서하죠. 그리고 형들과 함께 가문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요셉은 내려놨잖아요. 일방적으로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리는 일방적으로 손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편애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대합니다. 베냐민과 함께 모든 형들도 사랑합니다. 물론 베냐민이 더 어리니까, 그리고 진짜 자기 핏줄이니까, 엄마가 같은 핏줄이니까 더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사랑한 것 때문에 형들을 외면하진 않습니다. 형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절대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편애에 집착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편애하는 것에 집착을 했던 것이죠. 형들도 마찬가지죠. 결국 요셉이 미우니까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요셉은 죽여야 돼, 팔아버릴 존재로 여기잖아요. 편애한 거예요. 자기도 손해봤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 너 많이 받았으니까 너 종으로 팔려도 돼. 넌 죽어도 돼. 너 그동안 많이 받았잖아.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또 형들처럼 편애하는 거 이거 내려놓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셉처럼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에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요셉처럼 다스리는 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스리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남의 탓을 하면서 불평과 책임 전가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합니다. 책임 전가만 합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그 책임 전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야곱은 뭐라고 말했냐면 왜 베냐민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왜 베냐민을 꼭 데려가도록 만들었느냐. 너네들 갔으면 너네들 이야기만 하면 되지 왜 굳이 베냐민 이야기를 왜 꺼냈냐. 너네들이 베냐민 이야기 꺼내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렇게 꾸중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모든 원인이 사실 야곱의 편애에서 시작된 건 누구나 다 아는 일 아닙니까? 삼척동자도 알 일인데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아들들을 꾸중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근데 형들도 누가 이럴 줄 알았겠어요. 누가 베냐민을 막내를 데려오라고 누가 할 줄 알았겠냐고요.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았으면 말 안 했겠죠. 자기들도. 형들도 지금 곤란한 상황이라고요. 왜 그 이야기를 꺼냈겠어요. 너무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거짓을 하면서 살아가기는 불가능했어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보였거든요. 이게 요셉을 팔아버린 것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걸 요셉의 형들도 이제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거짓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생각했던 것처럼 만약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아무나 데리고 가서 얘가 우리 동생이에요. 얘가 막내예요. 얘가 베냐민이라는 아이예요. 소개해주면 되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아니 지금처럼 뭐 인터폴이 떠가지고 무슨 뭐 주민도 딱 떠갖고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겠어요? 그 동생이라는데 누가 알겠냐고. 아니면 무슨 뭐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이거 네 동생 아닌데 이거 뭐 누가 이걸 찾아낼 수 있겠어요? 못 찾아내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이걸 개입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거짓말을 하고 이번에도 또 속인다면 하나님이 우리까지도 영원히 버려버릴 수 있다는 무서움, 두려움이 임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직함으로 이겨내리라. 이걸 불법으로 거짓말로 속임으로 이걸 위기를 넘기지 않고 이번에는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리라. 이게 조금씩 다짐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복잡한 걸 머리 싸매면서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옛날처럼 꼼수 쓰면 간단해요. 근데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내려놓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야곱은 계속해서 이렇게 원망만 해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셉이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원망만 하고 책임 전가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도 다스리는 복을 못 누리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걸 내려놓습니다. 형들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셉도 처음에 노예로 팔렸을 때 그래가지고 죽도록 고생했을 때 형들을 원망했을 겁니다. 왜 사람인데 원망이 없었겠어요? 뭐 요셉은 뭐 처음부터 속도 없고 워낙 뭐 성인군자고 막 그냥 뭐 팔아도 죽여도 그냥 막 웃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그렇게 그냥 마냥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형들이 조금 잘못하면 그거 아버지께 다 고자질했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냥 마음씨 넓은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요셉도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답게 바뀐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죄수 생활하면서 요셉도 사람 바뀐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안 내려놓는데 하나님이 뺏어가도 귀엽고 붙잡고 그냥 어거지 쓰면서 그냥 안 되면 그냥 들어넣어갖고 막 울고 막 떼쓰고 이러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뺏어가려고 하면 곧바로 내줘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럼 제가 여기에 맞춰 살겠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팔렸을 때 요셉이 왜 원망이 없었겠어요? 형들이 왜 밉지 않았겠어요? 왜 마음에 분노가 솟아오르지 않겠어요? 왜 증오심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청소년 때 꿈꾼 것,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 볕단들이 절하고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던 꿈, 이 꿈이 생각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거는 절대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인데 이렇게 된 것은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딱 결론에 이르니까 형들 원망하는 걸 그칩니다. 형들을 증오하는 걸 그칩니다. 그리고 그는 형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진짜 그 사랑을 실천해냅니다. 곧바로 용서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차근차근 이 계획들을 진행시켜 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를 통해서 형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들통났을 때 형들이 진심으로 요셉에게 용서를 빌고 사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놨기 때문에 가능해요. 안 내려놨으면 만나자마자 멱살 잡고 흔들고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다니까요. 내려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남의 탓, 별평, 원망 이거 결국은 나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 입장에서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피해자는 요셉이잖아요. 일방적으로 당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다스리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려면 그걸 초월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복 받다니까요. 여러분 복 받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 달라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궁궐을 떠나요. 쫓겨갑니다. 근데 쫓겨가는 그 길에서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다윗에게 저주를 부었습니다. 다윗이 사실 사울에게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는 사울하고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쫓겨가니까 따라가면서 저주를 부었습니다. 이는 당해도 싸다. 네 자식이 그렇게 반역한 것은 다 네 죄 때문이다. 이러면서 막 저주를 막 쏟아붓습니다. 자, 이 저주를 조금 듣다가 다윗의 장군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왕이요, 우리가 저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막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서는 난 아들도 내 생막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완전히 달라도 뭔가 다르잖아요. 저놈이 감히 왕을 저주해? 저놈 죽여라! 명령 내리면 되잖아요.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뺨을 맞았으니 오죽하겠어요? 모든 화풀이를 시므에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더 긍휼히 여기셔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좀 이번에 시험 점수 엉망이었어. 얘가 조금 문제를 좀 일으켰어.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좀 혼났어. 그래서 요즘 사이가 좀 안 좋아.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요. 얘가 밖에서 쥐어 터져왔어. 잔뜩 다쳐서 왔어.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집안에 그동안 있었던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다 내려놓습니다. 너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부모는 그동안 서운했던 거 이런 걸 일단 제쳐놔요. 그거는 내일 다시 꺼내더라도 일단 지금 당장은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을 안 거예요.
예, 오늘 내가 이렇게 쫓겨나고 저렇게 저주까지 받으니까 어친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이렇게 자기가 지금 비난의 저주의 대상이 된 거, 이거 자기가 갚아버리면 별 볼 일 없을 텐데 꼼짝없이 당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똑같은 거예요. 형들을 다 용서한다. 하나님이 안 챙겨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떤 놈은 지목 잘 챙기는 놈이 있어요. 근데 어떤 놈은 잘 못 챙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가 챙겨줘요. 우리 하율이가 지금은 이제 많이 성숙해져서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하령이를 얼마나 놀려먹었는지 몰라요. 예, 먹을 것이 있으면 처음에는 반절 나눠. 공평하게 나눠요. 쟤도 괜찮은 놈이거든요. 공평하게 나눠. 근데 지는 빨리 먹어. 그리고 이제 동생이 이제 천천히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유혹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 조금 떼어먹어. 조금 더 떼어먹고 조금. 그럼 결론은 항상 똑같아. 결론은 뭐 지가 더 크기도 하고 또 뭐 남자고 이러니까 더 배고프잖아요. 더 많이 먹는 거 맞아. 근데 사실 처음에 공평하게 나누지 못하거든요. 지가 조금 더 크거든. 근데 어떻게든 조금 더 먹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먹어요. 동생은 조금밖에 못 먹어. 근데 그런 일이 여러 번 벌어지면 이제 우리가 막습니다. 부모가 막아줘요. 야, 너 아까 너 다 먹었잖아. 너 더 먹었잖아. 이렇게 됐죠. 근데 그게요. 부모는 좀 공평하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줄 수밖에 없어요. 일방적으로 당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몫을 다 챙기면 하나님이 별로 안 챙겨줘요. 쟤는 걱정할 게 없어. 지 스스로 다 지 몫 챙기니까. 요셉은 자기 몫을 안 챙기고 있죠. 다윗도 지금 자기 몫 안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챙겨주는 거예요. 얘는 가만 놔두면 맨날 손해보고 살 놈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달라도 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받은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맨날 나만 손해보고 뭐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내 밥그릇도 못 챙기고 맨날 그냥 손해보고 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손해봤을 때 그냥 나도 그냥 멱살 붙잡고 막 같이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당해버리고 하나님께 다 하소연하자는 겁니다. 차라리 그걸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절대 이 일이 끝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당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일방적으로 당할 때는 맞서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 맡겨버려서 주님이 내게 얼굴을 보이시고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주님이 나를 특별히 챙겨주시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